살아가면서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한 가지를 경험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고난입니다. 고난.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큰 시험,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참 상처가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때 불현듯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 이처럼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이 왜 이렇게 나에게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더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도대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연이 없고 우연 속에는 필연이 있고 그리고 필연 속에는 하나님의 뜻, 섭리가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나에게 당한 이 고난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참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늘 하며 인생을 맞닥뜨리며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고난을 신비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고난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이것만큼 신비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C.S. 루이스는 이런 표현했습니다. 고난이 뭐냐?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볼 때는 고난이지만 그 속에 조금만 들어가 보면 변장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석을 다 좋아합니다. 요즘 금값이 무척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도 다이아몬드나 시계 같은 여러 가지 예물을 교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 혼례 용품으로 이 진주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 진주는 바다의 보석입니다. 여느 보석과는 확연하게 다른 어떤 그 탄생의 아주 신비한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이건 모두 무기질입니다. 광상에서 캐어나는 이 캐내는 무기질인데 진주는 보십시오.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체가 고통이라고 하는 이 자양분을 삼아 태어나는 유기질 보석이거든요. 천연 진주는 그 조개의 아주 부드러운 외토막 속에서 어느 날 호흡을 할 때 그 연체동물 아닙니까? 연체생물. 그 속에 딱딱한 거친 모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모래가 조개 안에 착근이 되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조개는 본능적으로 이 모래알이 자기 살을 파고드는 이 극심한 통증 속에서 이걸 그대로 놔두면 생명을 위협받고 나중에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 아픔을 극복할 것이냐, 이 상처를 그냥 놔둘 것이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상처를 극복하기 원하는 그런 하나의 시간을 갖는다면 이 조개는 자기 생명력의 낙하라고 하는 이 아주 특수한 물질입니다. 이 낙하라는 진주액을 자꾸 분비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자기 살을 파고드는 것들을 감싸 안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태학자들은 표현하기를 이렇게 이런 아픔을 감싸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개가 살아있을 동안 수천 번, 더 나아가 수만 번의 그런 고통의 실체인 이 모래알, 이것이 완전히 덮일 때 그것이 하나의 가치가 있는 영롱한 진주가 탄생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가? 이와 같지 않은가?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대해서 읽었습니다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날카로운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오늘 성경에 어떻게 이 고난이 영광으로 변화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 때 초대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로 자기의 가진 직업 또는 여러 가지 집 울타리를 피해야만 됐습니다. 그들을 환영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금도 터키에 들어가면 그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잠깐 피난하려고 들어왔지만 1세대, 2세대, 심지어는 여러 세대가 거기 함께 밖에 태양 한번 쳐다보지 못한 채 그렇게 숨어 사는 그런 나그네 같은 고난의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 베드로는 흩어져 나그네된 믿음의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이 고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이 고난 속에는 신비가 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진주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만 우리에게 닥친 시련, 이것이 우리 안에 크면 클수록, 핍박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오히려 진주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주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신방하다 보면 암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가정이 나옵니다.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내 친구가 참 아내도 엘리트죠.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마음에 품고 있는 일본 선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본 선교를 하는 도중에 마음에 확정을 짓고 삿포로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랑의 교회 후원을 받고 이제 근사한 예배당을 7층짜리 건물을 만듭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매가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오더니 예전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지매를 당하다가 결국 폭발이 됐습니다. 시칼을 들고 엄마를 찌르려고 달겨듭니다. 한순간 평온했던 가정,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명성이 있던 이 목사 부부는 한순간에 자녀로 인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저 몬타나에 있는 유진 피터스의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동훈 목사와 여러 명이 그룹 바이블을 하는데 간증 차례가 왔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근사한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첫마디, 그 선교사님의 첫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자기는 여기 와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순간에 아이가 돌변해서 자기 정체성이 허물어지고 엄마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치유가 안 되는 이런 과정 속에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서 아이를 미국의 비올라라고 하는 한 대학의 심리 상담회 센터에 보내고 이 부부가 잠깐 시간을 내서 저 북쪽에 있는 몬타나의 유진 피터스 하나의 모임에 동참해서 첫 고백입니다. 침묵을 하다가 나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저는 고통에 대해서 무슨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참 저분들을 내가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한계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맛본 경험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그분들에 비하면 고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 신학자입니다. 욥의 고통을 이야기를 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욥의 고통을 맛보지 못한 자가 어찌 그를 두고 한마디들 내가 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구약의 눈물의 선지를 일컫는 에레미야 선지가 마셨던 그 쑥과 그 담즙이 어떤 것인지 모르면서 그 고통을 논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베드로서를 지금 세 번째 강의하는 시간을 갖으면 우리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고통에 대해서 많은 것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에베네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지금 이 베드로 전서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으로 사는 이 나그네들에게
위로하는 이 메시지라면 우리 역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정말 다양한 고난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6절을 함께 대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가 이런 고난이 있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조개가 본능으로 살려고 하면 입을 열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모래가 파고듭니다. 우리 인생에 뭔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고난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 앞에 크게 기뻐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모두가 낙심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배교하는 그 마당에 모두가 다 무너질 환경 가운데 베드로는 지금 기뻐한다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암을 달고 삽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직장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살 거리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당면했을 때 누가 쉽게 선뜻 기뻐한다고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도 베드로는 지금 분명히 고난 때문에 기뻐한다는 이 표현이 도대체 뭘까?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씨름하면서 저 10절로 12절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르는 건 모르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한 번 더 같이 고민하자는 거죠. 함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와서 주의 은혜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고난이 신비일까요? 우리 인생에 몰려오는 고난 가운데는 7절에 보니까 연단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연단의 신비. 자, 우리 한번 7절을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봅니다. 7절 시작. 불로 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죠? 불로 연단을 해도 없어지는 아니죠. 없어지지 아니할 뭐로 표현하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성장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여러분 세상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표현하기를 그 우리가 가진 믿음을 정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여러분 금에 비유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용광로의 뜨거운 불, 이것이 금속에 섞인 찌꺼기를 걸러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영혼에 붙은 나도 모르는데 찌기가 많아요. 교만이라는 찌기, 자기의라는 찌기, 세상 중심 속에서 내가 이만큼 배웠다, 내가 이만큼 가졌다, 내가 이만큼 누렸다고 하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에 대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불순물처럼 찌꺼기 돼가지고 내 삶을 착근을 시켜버립니다. 아예 치석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과를 갑니다. 가끔 치석제 갈 때 보면 이게 치석이 어느 날 돌덩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치석 같은 찌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용광로에 단련을 해서 정금보다 더 귀한 아름다운 순금의 금으로 재련되는 것처럼 오늘 그 본문은 그런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가 있어요. 그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우리의 찌꺼기를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빚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한번 오셨죠, 간증자로. KBS 아나운서죠. 아주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서천석이라는 아나운서가 눈에 인상이 왔습니다. 젊은 시절에
황만면서 영구 실명입니다. 그때 그가 가졌던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방황했습니다. 그나 한 교회에서 그 자매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그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느 날 그는 송파에 그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어느 날 소식이 들어왔어요. 저 가평에 어느 권사님 사모님입니다. 이대 출신인데 그분이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땅이 3만 평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 권장에게 조건 없이 이 땅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장애인들,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리더십을 가진 그런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그때 서 원장님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기가 아나운서로 모든 세상에 모든 걸 거머쥘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자신이 무너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절망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죽어가면서 유언으로 엄청난 땅을 기증해서 거기에 장애인들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너무 신비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이 표현을 보시면 우리가 구약의 수많은 선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다 시련의 그 영광로 속에 다루어졌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바로 쓰임을 받고 있는 인물치고 고난의 밤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고난의 밤을 전혀 모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 왕궁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금수저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이뤘던 다윗 왕이라고 하는 그 함이죠. 그 왕 밑에 성장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인생의 밤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세계 속에서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습니다.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습니다. 모든 걸 하고 싶은 거 다 했지만 성경이 보니까 그의 말년은 혹자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나? 구원을 받지 못했나 할 정도로 그분에 대한 회의감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잘 몰라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가장 많은 조건과 가장 많은 가능성을 가진 이 솔로몬이 나중에는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그렇게 삶을 마감했을까? 여러분, 오늘 어떤 고난을 안고 사나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에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도 고난의 방법 아닙니까? 주님이 골고다 저 언덕길로 나갈 때 너무 잔인했어요. 십자가는 정말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피하고 싶어서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통절한 눈물을 흘린 거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그가 죽으심으로 그로 인하여 수많은 소망 없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생수의 보혈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게 하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힘들지만 나는 지금 알 수가 없지만 오늘 이 고난 앞에 우리가 너무 주저앉고 약해지거나 변절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8절로 9절이 말씀합니다. 이 고난 속에는 신비가 있는데 사랑의 신비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장 8절 시작.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기 아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이 있어요. 보지 못하나 사랑한다. 따라합시다. 보지 못하나 사랑한다. 이 고백을 잘 훑어보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지도 못한 존재를 목숨 걸고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보지도 못하는 그런 여러분 주님을 고난 중에 기뻐할 수가 있겠나요? 이것은 뭐냐면 흩어진 나그네로 고난받는 저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 순간 주어지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서 엄청난 그는 고난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바울 서신을 묵상해 보면 고난 당하는 자의 모습은 없고 그 속에는 새로운 단어가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 또 하나는 기뻐한다. 또 하나는 즐거워한다. 이런 단어들이 바울 서신의 보석처럼 잘 박혀 있어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가진 거 다 버렸는데 주어진 거는 비난과 고통과 죽음을 방불케 하는 아픔들이 늘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이렇게 정말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감사가 나오나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 즐거워할 수가 있나요? 뭔가 사업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로 내 신체적인 리듬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일어날 수 있겠나요? 오늘 바울은 여러분 아시지만 그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시력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키가 역사의 변정학자들의 이야기하는 1m 50도 안 되는 작은 난장입니다. 허리가 고르지고 코는 매부리고 유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와 아픔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기뻐한다, 감사한다, 즐거워한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바울은 로마서 신을 기록할 때 이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나는 나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가지가 일이 있다. 그것은 나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은 바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신비입니다. 부은 바가 되었다는 말은,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소낙비가 들이닥칩니다. 우산을 갖고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비를 갖고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 맞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내가 피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종래에 그 소낙비에 몸이 흠뻑 젖는 것처럼 제가 자신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의 은혜로 채워지고 내 삶의 감격으로 채워지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은 바가 되었다는 말은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티를 가봤습니다. 경기 우기인데 제가 우기 초기에 그 지진 난 아이티를 가봤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데 1시간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거리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안 맞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맞을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우리 안에 구원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인식의 틀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하고 내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 가지 자녀들 때문에 문제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바울처럼 환난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여기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는 아주 의수되는 거예요. 의수되며 자랑합니다. 기쁨의 정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강력한 표현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기쁨이 뭐예요? 자식이 사법고시 합격해서 의사가 되어서? 아니에요. 환난 중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변화와 믿음으로 찬양하며 간증하며 이렇게 될 때는 내 안에 세상 때가 다 벗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부어주셨다.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진정 다시 한번 소망의 주님을 끌어안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바울이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환난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정체가 없잖아요. 여러분 새빵처럼 아시나요? 저는 동석의 부목으로 있으면서 이사를 10번을 했어요. 10번 이사를 했어요. 집이 없었어. 애들이 떠든다고. 중간에 집이 갑자기 철거가다가. 그때 세 사는 사람의 어려움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분에 넘치게 교회에서 사택도 마련해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그네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핍박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은 그들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힘듭니다. 이번에도 분당에는 한 자매를 신방을 갔습니다. 암으로 내일 모레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거기에 세례기를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세례식을 베풀었어요. 곧 이제 영접하니까 하나님 품에 안길 걸 생각하고 오늘도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주일날 찾아왔어요. 생글생글 웃으세요. 대신방에 또 거기를 찾아갔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암 환자인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감사가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 깊은 것에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십자가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소망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기뻐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부탁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잔뜩 찌푸리는 인상. 나는 그런 분들 보면 아주 미워집니다. 구원의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내 인생의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데, 교회가 정치 집단도 아니고 어떤 인과 집단도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때 정말 갈등하는 사람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 보고 저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교회 잘 정착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기 시원 찬양대 앉은 사람, 여러분의 얼굴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 보고 계세요. 그 때문에 마냥 웃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기쁨으로 성령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생수로 부어주심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아름다움. 그래서 우리 교회, 나는 목사 설교는 뭔지 잘 모르지만 시원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내가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데 이런 좀 은혜의 간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잠시입니다. 고난이 빚어낼 믿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오늘 구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이미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 씨는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저가 저렇게 변절하지 않고 저렇게 배교하지 않고 저렇게 나락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더 성숙한 그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가치가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 구절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장로교 교리를 만들었던 존 칼빈입니다. 52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이동하는 병원차로 일컬을 만큼 질병을 달고 사는 건 사실이지만 그는 이 로마서 8장 18절을 붙잡고 그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 지금 고난 있는 거 있지만 이것은 고난 후에 장차 나에게 닥칠 영광,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믿고 오늘 말씀 들을 때 그 소망이 확인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10절로 12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은 제가 잘 해석이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0절로 12절은 계시의 신비가 나옵니다.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지난날 우리에게 아름답게 등장하는 선자들이 나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사야 또는 에레미야, 다니엘 같은 분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신비한 점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 선자들도 은혜의 실제인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예수 오기 전에 먼 곳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를 예언한 분이 선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이 예언한 예수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이거 흐리부리한 사람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 만났나요? 못 만나나요? 만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선자들은 평생 설교 도면에 설교도를 그린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사는 우리는 예수가 오셔서 설교 도면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주의 장막 안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더 놀라운 사실은 천사가 등장합니다. 저는 동성교에서 40년 목회해 봤지만 이 천사에 대해서는 제가 뚜렷하게 제가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근데 12절 읽어보면 이 천사가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 고난당하지만 핍박이 있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를 보고 감탄하고 부러워해요. 여기 12절에 보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이해하시고 본문을 좀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시작.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또 누가 살피기로 원했다? 천사들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천사들.
여기 살펴보다는 이 단어는 헬라 말로 허리를 굽혀 가지고 유심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죄인을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영물인 천사들도 그걸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 나 같으면 내칠 텐데,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되고 장로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집권자가 되었을까? 이해를 못하는 장면이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내가 권세가 되셨습니다. 아멘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의가 출중해서 그렇게 됐나요? 어떻게 보면 목사는 평신도보다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목사님 하니까 내가 목사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돌아서면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천사가 보는 거예요. 굽어려 보는 거예요. 도대체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렇게 은혜로 살고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자녀된 것은 비밀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바꿔놓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았다면 이제 내가 해드릴 일이 뭡니까? 좀 고난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고 우리 좀 남보다 어려운 것 맞지만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해석되지 않을 때는, 자, 졸지 마시고, 자, 마지막. 고난은 해석되지 않을 때 고통이지만 해석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 교회 헌신 봉사 다 했는데 왜 내가 이럴까? 고통입니다. 해석되지 않을 때. 그러나 고난이 해석이 될 때는 신비입니다. 연단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 뜻이 계셔서 나를 더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나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신비를 깨닫게 되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내 자신을 깨닫게 될 때 지금은 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이해가 안 가도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은혜로 붙들고 나갈 줄로 확신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단언하십시오. 나는 결코 초라한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부름받은 택한 족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내 곁에 계십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볼 때마다 영광 뒤에, 고난 뒤에 다가올 영광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약한 자를 위로하십시오. 우리 장로들 일찍 오셔서 한번 인사하는 모습 볼 때 그렇게 근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발걸음이 저들에게 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앞에 우리가 아름답게 사는, 그래서 동성교회가 다음 세대를 넘어 오고 오는 세대의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늘 승리하는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지만 요즘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불협함으로 사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또 이름 모를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생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오늘 고난에 신비가 있다는 것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가 일어나도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